아멘.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6째 날이 되었습니다. 새해 인사는 신년 예배를 드리는 오늘까지는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해 인사를 나눌 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많이 받으셨죠? 이 동네는 그런 인사를 잘 안 하나 봅니다. 이왕이면 복의 근원이 좀 출처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왕 인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주위 분하고 웃으면서 손을 잡고 가까운 분이면 좀 꽉 안아주시면서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누리세요 인사합니다. 여러분들 2013년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벌써 새해가 접어들고 6번째 날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월이 흐르는 속도가 나이와 비례한다고요. 어릴 때는 자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이렇게 보낼 때 하루가 얼마나 길든지,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그때는 10살 때였거든요. 13살 때였거든요. 하루가 굉장히 천천히 지나갔는데, 요즘에는 저 같은 경우는 벌써 5학년 3반이라서 53km로 지나가다 보니까 아침에 한 가지 일하고 나면 저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현기증 날 정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6째 날이 되었고, 오늘은 2013년 신년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주일 설교를 놓고 송구영신 예배 드린 이후로 계속 고민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까 하다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지난 금요 밤기도의 시간에 나눈 설교를 좀 더 깊이 있게 준비해서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밤 설교를 들으신 분들에게는 양해를 구합니다. 설교거리가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나 어디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집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생각지도 않게 그냥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동안선결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목적지가 결정되니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늘 아는 길을 오신 분들은 차에 내비게이션도 설정하지 않고 오셨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교회에 잘 도착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동안선결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이 저기를 처음 찾아오시려고 하면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야 하고, 또 물어봐야 하고, 또 오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어디 있느냐고 물어했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내비게이션에다가 동안선결교회라고 쳤더니 엉뚱하게 강동선결교회를 안내해주는 바람에 우리 교회를 찾는데 애를 먹었다 하시는데, 그분 내비게이션은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겁니다. 빨리 업그레이드 하세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걷고, 그래서 거기에는 가로등도 켜놓고 또 가로수도 심어놓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상권도 만들어져서 가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단지 사람이나 교통수단이 다니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또 다른 길이 있어요. 사람마다 일생 동안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과 또 생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목표,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직업이나 아니면 신분이나 직위나
직분 이런 것과도 그 길이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별로 길에 대해 생각을 안 하다가 길이라는 걸 처음 생각했던 것이 군에 입대해서 그때서야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공군 376기 대장보다 더 높은 병장 출신입니다. 제가 대전 훈련소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한테 수첩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 첫 페이지를 딱 넘기니까 제일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군인의 길이었습니다. 훈련소에서 그걸 꼭 암기해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군인으로 살지 않게 그 일을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군생활하는 3년 동안 저는 그 군인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을 늘 외우면서 그 길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는 스승의 길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는 목사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간호사 혹은 의사 선생님들은 의사 선생님의 길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직업에 따른 길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모든 직업마다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머니면 어머니의 길이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길이 있다는 것도 알죠. 자녀들이 자녀의 길을 잘 걷지 못하면 부모님에게 아픔을 주는 것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어요.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여기에도 그 길이 있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걸어야 될 길을 얼마나 잘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스스로 물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걸어야 될 길에 대해서 별로 인식하지 않고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그 길을 외면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걸어야 될 인생길에서 크게 벗어나서 살아갑니다. 인생길을 벗어났다라는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철로를 이탈한 전철이나 기차나 KTX를 상상해 보십시오. 철로에서 벗어난 기차, 전철, KTX는 결국 뭐가 일어난 겁니까? 사고가 난 거죠. 사고가 난 겁니다. 자동차도 길에서 벗어나 버리면, 고속도로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건 사고 난 차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들아,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에서 벗어난 순간 그의 인생은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사고가 터진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고 인생살이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걸어야 될 길을 묵묵히 성실하게 걸어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쉬우면서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2013년 여러분들의 목적지를 정하셨습니까? 목사님, 복잡하게 뭐 그렇게 그런 걸 정하고 삽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요 라고 말씀하고 싶은 건 아니시겠죠? 오늘 주보에 어느 성도님이 지난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10만 원의 성탄헌금을 드리면서 편지를 한 통 쓰셨어요. 그게 뭐냐면 2013년에 결심한 바입니다. 뭐냐? 금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금연을 결심하셔야 될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시라도 주초일 문제에 좀 걸림이 있다면 올해 하나님 제가 금연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세요. 그분은 그렇게 올 한 해의 목표를 정했어요.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올 한 해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다 보면 금연한 것이 어느 날인가 자기에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를 걷겠노라고 나름대로 결심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5일 동안 그 결심 따라 잘 걸어오셨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지난 5일 동안 여러분들이 5일을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어제까지 살아온 것처럼 내일 모레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연말에 올 연초에 계획했던 거기에 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 전혀 엉뚱한 데 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목표 없이 그냥 살아가지는 겁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개인적으로 2주에 한 권씩 책을 읽겠다. 그러다 보면 모두 26권의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근데 저는 책을 한 권 읽으면 제 노트북에다가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써놓습니다. 정리를 해서 독서일기라는 것을 2003년부터 계속 써오고 있는데 올해 제가 읽은 걸 정리해 봤더니 24권 읽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올해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겠다고 나름대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한 권을 빨리 읽어 치웠습니다. 그 책은 지난해에 읽다가 넘어온 책이라서 뒷부분을 빨리 읽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위하는 거죠. 내 목표를 지켰다. 이렇게. 감사일기를 매일 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트북에다가 날짜별로 하루를 지내놓고 하루 속에 마치 거름망에 이렇게 물을 붓고 이렇게 뭘 부으면 뭘 남듯이 남겨지는 것이 뭘까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다음날 아침이 되거나 저녁이 되면은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것을 쭉 적어봅니다. 감사일기를 쓰겠다고 다짐을 했죠. 지난 한 해 얼마나 썼는가 봤더니 한 반 정도를 쓴 것 같아요. 12월 달은 너무 바빠가지고 한 번 딱 쓰고 말았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5일 동안 제가 빠뜨리지 않고 다 썼습니다. 성경을 2번 통독하겠다는 나름대로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서 이 일은 제가 1부, 2부를 다 진행하면 쉽지 않게 진행할 것 같아서 그 결심을 했고요. 또 저희 부부가 올해 30명 전도를 하겠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한 50명 가까이 전도를 했거든요. 나름대로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저희 수단이 저 붙들고 오늘 누구한테 전도해야 되지? 이렇게 찾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우리 동안성결교회를 올해 안에 주일학교를 포함해서 800명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시키겠다고 나름대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기도 때 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성실하게 잘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잘 성실하게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다 보면 저는 바른 목사로서의 부끄럽지 않은 이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왜요? 저는 신실한 목사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믿음과 신앙을 따라서 스데반 집사가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자 하는 같은 믿음을 가진 유대 종교인들의 옷을 지켜주는 증인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이름이 9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의 증인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자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예루살렘에 엄청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박해 때문에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버렸고 유다와 갈랄, 사마리아로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것을 보고 자신감을 얻은 사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신임을 얻어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 갖다 줄 공문을 가지고 원정 박해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 공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유대인들은 만나는 대로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임무를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근데 그 길에서 그는 자신이 박해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열정적인 유대인으로서 또 사명을 갖고 달려왔던 자신이 꿈꿨던 계획했던 일을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더 이상 자신의 눈에는 유대인으로서의 자신의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와 그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함으로 유대교에 대해 충성을 다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달려왔던 길에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 때문에 그는 자기가 살아가야 할 길의 방향을 갑자기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력을 잃었다고 해놓았지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 시력만 잃은 것이 아니라 삶의 길과 방향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시력을 잃어버린 사울은 일행들에 의해서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서 안수받고 난 다음에 시력을 찾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가 뜬 눈은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새로운 눈을 떴습니다.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뜬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에 대하여 이전과 전혀 다른 눈으로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말씀, 그걸 통해서 그는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자 그에게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주 예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생각하고 박해를 하고 잡아 죽이려던 이들 속에 찾아 들어가서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삶을 바꾸게 됩니다. 이 사명의 길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한 사울은 가장 먼저 자기의 이름을 바울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 아닌 지중해 연안에 있는 외국으로 전도여행을 2번씩이나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 전도여행을 거의 마쳐갈 무렵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이제는 다시는 당신들을 볼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달려가야만 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전도자의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자기 의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길은 오직 성령의 매인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성령의 매인 사람은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주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그는 지금의 터키 남부 쪽에 있는 루스드라에서 동쪽인 아시아를 바라보며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령은 그를 아시아로 향하는 그 길을 자꾸 가로막습니다. 그 길로 가는 교통편이 막히고요, 만나는 사람들의 약속이 깨어집니다. 그리고는 그는 아시아로 향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왜 이렇게 자꾸 막히지 하다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를 거기서 훨씬 더 먼 저 북쪽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거기가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처럼 사명자는 성령에 매여 성령의 허락을 받아가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새 신앙의 길 혹은 직분자의 길, 아니 사명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에 매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초대교회 7 집사인 빌립 집사의 집에 잠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유대로부터 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거기에서 만나지게 됩니다. 아가보는 빌립의 집에서 갑자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누구 것인지도 모르고 벽에 걸려있는 허리띠를 하나 꺼내더니 그것으로 자기 손과 발을 묶습니다. 손을 꽁꽁 묶고는, 그리고는 2개를 겹치더니 그 2개 묶인 걸로 발도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본문 11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는지 시작.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아가보는 지금 자기 임의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성령님이요. 이 끈의 주인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거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라는 겁니까? 아니면 피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입장이라면 그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성령님이 이렇게 결박당하고 어려운 길이니까 다른 길로 가라고, 가지 말라고 아마 그러셨나 보다 생각하고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아가보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그 길을 피해 갈 겁니다. 넓은 길을 향해 갈 겁니다. 실제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가 가는 길을 모두 말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미리 보여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여준 그 길을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담대히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끝에 영광과 박수와 명예로움과 환호성이 기다리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자기가 저질렀던 것보다 더 심한 결박과 환난이, 심지어 죽음이 기다리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그가 달려가야 할 길, 즉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때의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눈물을 보여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나는 결박당할 것과 죽을 것을 각오했다고 말합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명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을 말리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말리기를 그칩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하고 더 말하지 않았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 더 말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목숨보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뜻, 하나님을 위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루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과적으로 볼 때 4차 전도여행, 5차 전도여행, 6차 전도여행,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로마 감옥에 머물러 있게 하면서 옥중 서신을 쓰게 하십니다. 그 서신을 통해서 교회마다 격려하고 예수에 대하여 더 분명하게 사상과 원리와 사랑의 이치를 가르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12권의 편지가 되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사도 서신입니다. 비록 그가 로마에서 AD 67년에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32년째 되는 해입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커다란 바위에 목을 얹어놓고 칼로 내리쳐 머리가 3번 굴러서 떨어졌다고 사도 바울 순교 기념교회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끝일까요? 사도 바울의 순교의 피는 세상의 중심지이자 모든 길이 시작되고 모든 길이 통했던 로마 그 시내 한가운데 뿌려졌습니다. 그의 이 순교의 피가 결국 그가 순교한 지 246년 만에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승인받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으로 로마 제국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의 길은 누구나 걷는 길과는 다른 길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길을 걷다가 길이 힘들고 험난하고 어려우면 더 넓고 편안한 길로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사명의 길은 그렇지 않아요. 사명자는 어떤 일이 자기 앞에 다가온다고 해도 묵묵히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명자임을 깨닫고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걷는 사람만 진정한 사명자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 사명자의 길을 걷는 2013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동안선결교회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2013년을 향해 함께 손을 잡고 한 마음이 되어 사명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목회자로, 어떤 분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안수집사로, 또 어떤 분은 위원장으로, 어떤 분은 구역장으로, 기관의 회장으로, 임원으로, 교사로, 성가대로, 전도대원으로 동안선결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각자 사명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면에서 동안선결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들과 남달라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동안선결교회를 섬기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 교회를 다니셔야 합니다. 동안선결교회를 다니는 걸 뭘로 여기라고요?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안선결교회 섬기는 일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동안선결교회가 아직은 많이 어렵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교회를 물질로 섬기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해야 된다. 지난 2011년 10월 성령에 매여 달려온 바보가
바로 이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럽니다. 왜 하나님 그때는 제게 환상을 안 보여주셨느냐고. 제게도 바울과 같은 환상을 보여줬으면 나는 어떻게 선택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찔합니다. 그래도 성령에 매여 여기 왔더니 이 바보가 성령과 함께 성도 여러분들과 손잡고 달리는 동안 청장년 180명 모이던 우리 동안교회가 지난 주일 430명 모이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빚 가운데서 8억을 대출금으로 갚았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저는 이 동안선교를 섬기는 것이 제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만의 사명이라고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저 혼자서 이 교회를 섬기라고 하면 아마 저는 금방 도망가 버릴 겁니다. 저는 동안선교회를 섬기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안선교회 성도들 각자의 사명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합니다. 같이 갑시다. 당신만 가라고 밀지 말고요. 같이 갑시다. 사명의 길을 물론 혼자서 걷는 길이겠지만 같이 걸으면 덜 힘들 것 같아요. 모두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걷는다면 훨씬 덜 힘들고 덜 외로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동행하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또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힘든 게 다 뭡니까? 그저 어디까지든 마냥 같이 걷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걷는 길이겠지요. 우리 동안선결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동안선결교회는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 갑자기 소리가 작아졌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동안선결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외쳐봅니다. 우리 동안선결교회는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2014년 향해 힘찬 걸음을 함께 내디뎠습니다. 깃발이 높이 들려졌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깃발을 우리 앞에 내세웠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를 온전히 높이고 경외하며 찬송하며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며 경외할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모일 때마다 이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위로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날마다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밀려드는 은혜가 2013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동안선교회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가야만 하는 2013년 사명의 길을 손잡고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 함께 통성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올해 제게 맡겨준 직분을 온전히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혼자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걷게 해달라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걷게 해달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을 함께 잡읍시다. 우리 함께 걸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동안선교회 기억해 주시고